예배 준비 찬송가 353장 찬송을 드린 후에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엄유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영혼육을 승리하게 하셨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허물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육이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악한 사탄의 계교는 모양까지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옵소서.
39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형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5장 찬송을 들으시기에 당회자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주님의 전에 아버지 하는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 시시때때로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와 허물 이 시간 먼저 보혈의 피로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보다 검은 줄 알지라도 종같이 붉은 줄 알지라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때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문을 깨끗이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함께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재단을 은혜교회를 사랑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심을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 비록 적은 물이지만은 한두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같은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있사오니 성령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명하여 물리쳐 주시고 졸음의 마귀 잡념의 마귀도 물리쳐 주시옵시고 오직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아버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자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렇게 저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이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하려 하거든 자신이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 내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같이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하신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떠나는 그 수많은 무리들과 또는 제자들을 떠난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대표하여서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이 갈릴리에 계시지 말고 초막절이 가까워졌는데 유대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그 존재를 좀 알리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런데 너희들 때는 항상 때가 되어 있지만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의 때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내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의미의 말씀을 당시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초막절 절기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텐데 그때 당신의 위치를 좀 드러내시오. 그래야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도 하고 절기인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또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월절이라는 어느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늘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인 우리의 개념에서 이렇게 지도로 보면은 이스라엘 왼쪽에 이집트, 그 이집트를 옛날에는 애굽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지금 지명으로는 이집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12명의 그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이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430년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그 과정 40년의 광야의 삶을 기억하게 하는 그 절기가 오순절을 장막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데 이 바로가 내보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내쫓음으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는 다 죽는, 짐승까지도 맨 첫 번째 수컷은 다 죽는 그런 무서운 그 장자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이 광야에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을 임하는 것을 오순절을 지키게 하는 것이고 초막절 또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초막절, 장막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농업적으로 보면은 농사를 거둬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의미의 초막절이 있고 또 장막절 의미로는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시고
4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나를 주어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그들이 먹고 싶다고 했을 때 고기를 먹여주신 40년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명령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장막절에는요 예루살렘은 아주 굉장한 축제의 분위기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올라가서 그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당신의 존재를 좀 얘기하세요. 여기 이 갈릴리 이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누가 알아주기나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은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의 그 때, 예수님의 때를 형제들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때를 알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이 월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예루살렘 그 주민들이 뭐라고 했죠? 막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뭐라고 말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면서 아주 극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환영을 했을까요? 야, 이제 이 예수가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의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러면 이 정치적인 지배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서 우리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우리가 136년에 그 지배를 받았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저희야 뭐 그 시대에 지배를 받은 세대 이후의 세대니까 저는 그 경험을 못했지만은 우리의 부모의 세대들은 그 시절을 다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이름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창씨 개명을 했고 내가 농사한다고 내 마음대로 그걸 갖다 먹을 수도 없고 다 공출해버렸고 살아있지만 이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6년의 삶은 친일파 외에는 나머지 국민들은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죽은 목숨과 같은 삶을 우리 대한민국도 36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총독이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총독이 중앙청을 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 총독을 파견하고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때가 바로 빌라도라는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야 이제 저 예수가 우리를 이 정치적인 압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분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환영을 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 아들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자리 같아요?
하나는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높은 자리가 말한다면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못 같겠습니까? 하나들은 국회의장 앉혀주시고 하나들은 국무총리 앉혀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인 해방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걸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때를 예수님이 생각하는 때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때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때가 다 달랐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한테 이 초막절이 이 당신을 알리기 좋은 이때에 왜 이 갈릴리 조그만 지역에 계시냐고,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위치를 좀 드러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때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의미의 때로 성경에 보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떠한 그 물량적인 의미로서 때를 말할 때에는 형용사로서 그 말을 하는데, 그때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자기의 어떤 이익을 원하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6절, 8절에 보니까 내 때라고 하는 말을 계속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이 내 때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의 성경에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그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때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구원의 때, 그 때를 말할 때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호 카이로스, 헬라의 성경에 보니까 호 카이로스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우리가 뭐 말할 때도 영어를 쓸 때에도 더라고 하는 말을 쓰잖아요. 소문자로 쓸 때 더하고 대문자로 쓰는 더하고는 다릅니다. 대문자로 더 앞에, 단어 앞에 더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특정한 그 존재를 드러낼 때 정관사 더를 씁니다. 헬라의 성경에도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정관사 호를 사용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할 때에 호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형제들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당신의 존재를 알려서 당신을 피할 좋은 기회인데 왜 여기 이 갈릴리 조그만 지역에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오는 초막절 때 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당신의 능력을 좀 드러내는 그런 기회를 좀 활용하시오. 당신의 존재를 좀 드러내시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근데 그때 예수님이
호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내 때가 아직 아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오는 삶을 어느 때에 맞추어서 살아왔는가, 누구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두 때 중에 한 때를 중심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한 때는 나를 위한 삶을 목적으로 사는 때가 있고, 또 한 때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점검해 보면 누구를 위해서 산 때가 더 많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산 때가 더 많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내가 50년의 삶을 살았던, 40년의 삶을 살고 있던, 30년의 삶을 살았던, 60년의 삶을, 70년의 삶을, 80년의 삶을 살아왔던 간에 한번 가만히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를 중심해서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들을 보면은 나를 중심해서 살았던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이 뭘까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 때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라고 하는 네 인생의 이 육신의 삶의 여정을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그거 갈 때 갖고 갈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준비해 놓은 것 갈 때 갖고 가실 수 있는 분, 뭘 갖고 갈 수 있을까요? 공부해서 막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번에 막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나 대통령 했었습니다.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 나 국회의원 했는데 막 그 국회의원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 나 시장 했는데요. 막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시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무슨 일을 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갈 때 그거 가지고 가서 어디 내놓을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을 데가 없어요. 그걸 성경적으로 표현하면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의 때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그 모든 것은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내 때를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는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실패한 삶을 산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겉으로는 성공한 삶을 산 것 같았는데 실제는 실패한 삶을 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솔로몬 기자는 전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 말을 했을까요?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걸 다 누린 후에 하는 얘기가 이 모든 것,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이 때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5번이나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를 위한 때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때를 나를 위해서 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게 주어진 이 때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좀 드러내놓을 곳이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때를, 시간을, 모든 조건을 나의 삶의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이제는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이 때를 정말로 값어치 있는, 정말로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계산할 수 있는 그 때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각오를 우리가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에게 인생에 주어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살까지 때를 주고 어떤 분은 90살까지 때를 주고 어떤 분은 80살까지 때를 주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는 내가 정해지질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고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느냐? 창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때를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육신의 삶을 위해서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불살라 없어져 버릴 것에만 올인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사에서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때를 말씀하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십시다. 6절,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미움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미워하고 핍박하지요? 자기들하고 같은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해요?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해요? 자기들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만나서 날마다 같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날마다 막 그냥 해서는 안 될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을 같이 그렇게 몰려다닌 사람이 서로 미워할까요? 좋아할까요? 자기들끼리 좋아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한 사람은 그런 말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리고 자기는 그런 얘기를 안 해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고 어울리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왜? 자기하고 색깔이 다른 거예요. 나하고 색깔이 같은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당연할 만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의 대상일까요? 사랑의 대상일까요? 네? 우리는 미움의 대상이요. 미움의 대상.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우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우리를 막 따돌린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거다. 나는 저들과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거. 뭐 요즘처럼 무슨 파란 넥타이를 매냐, 무슨 빨간 넥타이를 매냐, 막 이런 것 가지고 민감해 하는데, 그런 색깔 말고 하나님의 색깔이냐 마귀의 색깔이냐, 하나님의 색깔이냐 마귀의 색깔이냐, 그 색깔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이웃에서든 심지어는 가족에서도요, 가족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심지어는 가족 식구들 중에도 나를 미워해요. 같은 형제 중에서도 나를 미워해요. 너 혼자 예수 믿니? 너 혼자 예수 다 믿어라. 나는 뭐 예수 안 믿니? 나는 뭐 옛날에 안 그래 봤니? 이렇게 하면서 속을 긁는 거예요. 가족인데,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너 혼자 예수 다 믿어라. 그러한 핍박을 받을 때 기분은 안 좋죠. 솔직히 기분은 안 좋지만, 그때 우리는 무엇로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내 남편보다, 내가 내 아내보다, 내가 내 형제들보다, 내가 내 직장 동료들보다, 내가 내 이웃의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 핍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올라가도 괜찮아. 그런데 나는 저들이 미워해. 왜? 그들의 악함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그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지금 아직은 아니야. 왜? 하나님의 때를 나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억할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을 당한 일이 없다고 하면은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을 빠져도 왜 교회 안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가족 중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너 왜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을 안 한다면, 듣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누구도 말 안 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해. 주일날 보니까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아. 왜냐하면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예배도 드리고 막 그러니까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한데 아니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생각과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행동은 자기들 교회 한 번도 안 가고 예수 안 믿는 자기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옆에서 막 박수를 칩니다. 잘한다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라. 주일날만 예수 믿는 척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야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자꾸 박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마귀의 말을 듣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전을 받느냐? 마귀의 도전을 받습니다. 마귀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 마귀는 누구냐? 마귀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귀가 자기 영적인 존재로는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한테 도전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내게 도전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순종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상에서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많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려와서 막 이 사람들 좀 다스려봐. 얼마나 모욕했습니까? 심지어는 왼편의 강도가 양쪽에 있는 강도들 둘 중에 한 강도는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면 내려오시고 우리도 좀 내려주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비방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순간에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다 멸망하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만약에 내가 내려가서 저들을 다 불살라 태워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 하면은 나는 이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지만은 그러면 내가 이 십자가를 짓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목적, 이 인간들의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져 버리지 않느냐. 아버지의 때를 위해서 나는 온 자인데 아버지의 때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때인데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버지의 때를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때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김 목사야, 너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때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마지막까지 사용되다가
내가 부를 때 너는 그 때를 완성하고 내게로 오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저한테만 하실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에게 주어진 이 때를 너 자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나중에 내가 너희 부를 때 아무것도 없는, 드러낼 것이 없는 것이 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이 때에 내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때의 그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사실을, 너에게 주어진 때를 활용하여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마지막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부를 때에 너는 이 세상에 주어진 때에 부끄럼 없이 결산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갑니다. 왜 우리가 천국으로 갑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 시작되는 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고생 많은 세상의 때에서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때로 우리는 옮겨져 갈 것입니다. 그 때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이심을 우리는 계속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결산을 저와 여러분이 하고 주님 품에서 영생 복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사의 때를 하나님의 결정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사는 그 가장 귀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승리의 결산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을 인하여서 가정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일터에서 세워지고 우리 지역에서 세워지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워지고 세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감사한 마음과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 예물, 11조 예물, 목적 예물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사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은혜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직장, 생업, 자녀손에게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에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점이 많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자녀소를 통하여서 열매 맺혀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영혼욕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레위기 5장부터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매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예배 후에 5분 후에 오후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가 되겠습니다. 김미연 지수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6월 13일 날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6월 오후 예배 순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에는 선교 헌신 예배가 있겠습니다. 위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0장 찬송을 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디든 뒤에서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하면 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너없네. 어디를 가든지 없는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도움을 떠나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느 그를 나를 해와 살 때에 주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없는 가든지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때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사모하고 다짐하는 저희들과 가정과 자녀 손들과 직장 생업부회와 우리 은혜재단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